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고린도전서 11장 공적 예배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8장, 10장, 11장은 7장, 8장, 9장, 10장은 8, 9, 13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내가 권리가 있는데 권리도 포기한다. 근데 우상 제물 먹는 거 너네 그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8장에서 10장까지의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공적 예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은 아니는데 하나는 여성이 예배 시간에 두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데 이제 부한 자들은 많이 가져오니까 많이 먹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가져올 게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게 먹고 취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가난한 자들은 이에 비해서 부끄럽게 되는, 이 빈약한 자들은 부끄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모습들이죠. 성만찬 그리고 애찬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나누는 것들인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분열되고 서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이, 빈부격차의 모습들이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16절까지는 예배에서 여성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예언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필요했습니다. 남녀가 본질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구별이 있어야 했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 가지 종류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창조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상은 차이가 없이 동등하지만 구별됨과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동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그 안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위에 있어요? 아버지가 위에 있어요? 우습죠? 아버지가 당연히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하게 하나이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가 위에 계신 것처럼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건 말 안 해도 당연한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자와 남자의 머리, 여자와 남자의 관계 속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면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이동환 와이프가 감신대 나왔는데 그 여자가 굉장한 페미니스트예요. 남자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이동환 그 친구 그냥 착해요. 근데 여자 잘못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 구워 삼죠. 페미니즘. 오늘 말씀도 성경 자체를,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성경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질서예요, 질서.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얘기할 때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 위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 남자 위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전제 아래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하고 희생하신 것과 같이 남자가 여자에게 인도자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만 여자의 머리 될 수 있다는 그런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고, 또 그렇게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질서가 가정 안에, 또 교회 위에, 또 우리 한국 나라 사회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를 하고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민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건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 시대 풍속은 자유인들은 두건을 쓰지 않았어요.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이나 여성은 머리에 두건을 썼습니다. 지금도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만 천주교 안에서는 두건을 쓰죠. 천주교가 이러한 전통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풍속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한 존재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선 여자가 머리에 두건 쓰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머리에 두건을 씀으로 인해서 그 고귀한 위치를 지키는 것.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때 리브가가 저 멀리서 저기 이삭을 보고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랑 같이 오면서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맞이하게 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두건을 이렇게 딱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고귀한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되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여성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녀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은 것이 앞에 얘기하는 그 두건을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런 전제하에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17절부터 22절은 잘못된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보면 분당이란 단어가 나오고 파당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고 애찬, 먹는 것을 나누는데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또 먹을 것들을 나누는데 거기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한 그 모임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한 사람은 빈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취한 자들은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애연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성찬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애연, 같이 먹을 걸 먹는데 각각 자기 집에서 먹을 걸 가져오는 거예요. 먹으면서 주의 살, 떡과 주의 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애찬과 성찬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연답게 애찬답게 하지 않고 성찬답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장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말 가운데 또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질서가 있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마음만이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교회 안에 한 몸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올바른 성만찬에 대해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살을 먹고 떡을 먹는 것, 주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자기 자신을 사려 깊게 살피지 않는 것,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경건한 마음이 없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성만찬에 대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자기의 몸을 이제 기념하라, 자기의 피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묘사되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가 되는데 백마탄, 입에서 검이 나오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천상에서 죽임을 일찍이 당하신 어린 양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거,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때문에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만찬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결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묶이는 거예요. 결혼하면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홀로 사는 게 편하다 그런 사람도 있죠.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안 묶이는 겁니다. 결혼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근데 결혼하면 묶이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자에게 묶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묶이고,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 묶이는 거예요. 근데 묶이는 그 묶임이 행복한 묶임인 것이죠. 여러분, 김종서 씨의 아름다운 구속 아시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즐거이 기도하는 것이죠. 왜 기도해요? 나의 문제점을 주님께 아뢰고, 나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 가정,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꼴을 얻어요.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 이 성만찬을 통해 첫 번째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결혼했고 매이되는 거예요. 매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엄청 뜨겁게 모였어요. 요즘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과 더 동행하길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혹은 그런 것이 교회마다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생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는요, 전 세계에 이런 새벽 기도의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도, 또 지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런 데에도 붙들고 계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이 첫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새 언약이 있고 결혼한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적인 완성을 위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오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오라 하니까 막 말이 와가지고 또 오라 하니까 천사가 힘센 천사가 얘기하니까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게 언제일지 모르는 거 우리는. 근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늘에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성만찬을 뛸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머지않아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을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모든 세상의 주님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첫 번째 결혼, 언약. 두 번째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세 번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공적 예배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지옥 가고 죽음을 지금도 멸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질질 끌려다닐 우리 인생들을 건져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또 뭔가 부족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한 동등된 한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서로 더욱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